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TV의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만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국내 문제 현안들이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국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국내나 국제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한반도에서 이제는 절대로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6.25 참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참 거제도에 제가 몇 번 가서 거기 그 피난민 수용소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진이나 또 이런 거 보니까는 거기에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 내에서 죽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뿐만 아니에요. 미국도요. 엄청난 미군 병사들이 이 한반도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미국의 그 병사들의 시체를 아직도 다 소환하지 못해서 그것도 미국 그 회담에서 그 요구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엔군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도 이제는 만약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혹시라도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현실의 입장에서 미국이든 북한이든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생각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전쟁의 결과나 참상이 처절하기 때문에 결코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참 오늘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하여 무력,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서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혹시 그 말을 들어보면은 대북, 북한을 대하여 무력 공격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한반도의 요즘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격동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기록했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은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북 전략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인데도 이 북한의 태도를 보십시오. 참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성이라는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12월 말까지 무언가 가지고 회담 장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한을 주었지 않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 당신네들 태도에 달려있다. 글쎄요. 뭘까요? 그 선물이 ICBM을 쏘아 올릴까요? 어찌됐든 어떤 큰 도발을 해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남한을 향해서 도발을 할지도 모르죠.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아니겠고, 어찌됐든 예전에 연평도 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전부터 늘 그들은 이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를 벼랑 끝 전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대결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정은이 말하는데 우리 남한을 향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출하고 있었습니다. 토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마라. 굶어 죽어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혹시 굶거나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뭐 김정은이야 잘 먹고 잘 지내겠지만은 참 그 북한의 그 인민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마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역으로, 역발상이죠. 때를 쓰는 거죠. 사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치는 다윗의 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히 거대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무서워도 성경에 나오는 뭐 골리앗을 향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마디로 물맷돌로 큰 머리를 쳐 한 방에 죽어뜨리고 말잖아요. 얼마 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어디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러니 야, 얼마나 그래도 힘이 있었겠느냐. 골리앗은 더 했겠지만은 그 힘으로다가 한 방 던졌을 때 정통으로 맞았는데 머리가 뻐개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않느냐. 그냥 너무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북한입니까? 그런데 어쩜 그럴 수도 있죠.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 한 방이면은 그러니 미국도
ICBM인가요? 그걸 쏴 올려 거기다가 탄도에다가 핵을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그걸 높이 띄어 올리고 정말 아메리카까지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인가 그런데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ICBM 하면은 미국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수함에다가 그걸 장착해가지고 저 태평양 하와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가지고 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건지 어쩌면 큰 소리 칠만도 하네요. 그 핵이라는 것이 참 물맷돌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데 좀 봐달라. 좀 봐주세요.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남조선을 향해서 굶더라도 구걸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 좀 봐달라고요. 봐. 이렇게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월드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세계 경찰입니다. 패권 국가예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그런 패권 국가라 할지라도 트럼프의 어떤 대선 작전으로 북한의 조그만한 무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용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입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는 로마 제국의 그 팍스 로마나 그리고 스페인 제국의 팍스 히스파니카 그리고 영국 제국의 팍스 브리타니카 뭐 이런 것과 같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그 미국을 비유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지금 미국과 또 중국과의 그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싸움도 이거 어찌 보면은 세계 패권 다툼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그냥 경제 전쟁으로 이 세계를 흔들고 있죠. 경제가 흔들거립니다. 주식이 값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한순간 혹시라도 무력 싸움으로 번지면은 이것을 통해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가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참 북한이나 중국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권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계를 정말 폴리스 잘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어떤 의무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 개인, 혹시 이제 민족주의나 대통령 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세계 경찰로 세운 것을 철회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럽에서 이제는 아메리카로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이동되고 변경되었다면은 미국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국도 버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패권을 쥐어질지는 하나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적인 안목으로 봐도 그렇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 미국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정권이 자꾸만 미국을 소외시키려고 하고 미국의 어떤 그라운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북한과 또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미국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대립국가로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때론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원만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 사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미국이 대단합니다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나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LA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저쪽 그 사막지대를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막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검은 돌들이 막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저것이 뭔지 아느냐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석탄이랍니다. 석탄. 석탄이 엄청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원이 엄청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름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걸 쓰지 않고 비축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사오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란과의 관계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자기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뭐 냉정하게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패권 국가로 세우셔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독교가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 6.25 때 또 이 나라를 지켜준 건 사실이잖아요. 북한과 남쪽 이렇게
갈라진 것은 참 아쉬운 일이고 참 억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남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건립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미국이나 유엔군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